성막과 관련되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막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시죠. 모세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율법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식양들을 다 주십니다.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또 자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성막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 둘째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년이 될 때 이렇게 되겠죠. 둘째에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으니까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왜 성막을 세우라 하셨을까요? 불편하게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다가 성막까지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이제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다 지으니까 구름이 그 회막을 덮는 겁니다. 그 회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가 하면 모세가 감히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충만했어요.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나는 지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실제로 성막 안에 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을 때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하죠. 거기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해서 시은좌 또는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막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그 성막에 내려앉으면 성막을 그곳에다가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진을 다 치고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올라가면 움직이라는 뜻이구나 하고는 성막을 정리하고 자기들의 모든 장막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의 길을 이제 뚫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오늘날 마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비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광야의 삶을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범과 도전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꼭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한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인데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모형 아닙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가운데 시편 121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조상들, 즉 광야의 삶을 살았던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함께하심에 대한 기억을 해내면서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삶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힘을 내자 스스로에게도 도전하고 또 민족에게도 도전을 하는 이러한 시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21편 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 표현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았던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시 저와도 같이 하여 주셔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면케해 주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이라이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인생들과 늘 같이 계심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승천하시지 않았나? 물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잖아요.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함께 하심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공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인식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마다 이 마음의 심리 상태가 다릅니다. 조금 힘이 있는 사람 안다 싶으면요,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있어요. 조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내가 문제에 봉착을 하더라도 말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마음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아무도 모른다, 왠지 불안하죠. 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누군가가 내 뒤에 있으면 전화해서 해결을 받고, 이렇게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도 조금만 힘을 가진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얼마나 대수겠어? 라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함이 약하거나 의심이 있거나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앞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를 해 가시잖아요. 그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주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답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죠.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겁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 진을 치는 겁니다. 이때 이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앉고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소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니 구름이 좀 떠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구름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언제 그 구름이 오르고 내릴까? 시기에 대한 감지를 빨리 하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오르는 것이 보이면 떠나면 됩니다. 내려오는 것이 보이면 그냥 머무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바를 인식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뭐 순종을 하든지 말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름을 본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내려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떠오르면 가는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내려앉으면 머무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죠. 영성.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인식, 이 영성이 민감해야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늘 보고 있다가 뜨거나 가라앉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주파수를 늘 맞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극동방송 들으십니까? 라디오 극동방송 106.9MHz. 106.9MHz를 잘 맞추지 않으면요, 지지지지 소음이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물론 그 주파수에 가까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들리겠죠. 정확히 106.9 맞추면 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 그 주파수를 맞추는 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명하게 들려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영성의 민감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때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방향에서 주파수를 잘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하고자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안 되면 순종을 하고자 해도 안 되겠죠.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확신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떠나라 명령하실 때 전적인 신뢰가 되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적인 신뢰가 되니까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선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떠나고 머무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순종.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진을 치고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한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인내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했죠. 22절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기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 어떠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그러면 구름이 한참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삶이 쉽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뭐 잠자리가 편하길 해요. 그래 거기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있으면 되지 뭐. 간단치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지 광야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통과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너무도 선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옮겨주시죠. 조급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 영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선명한 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왕, 좌왕,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서로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장로가 간곡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는 없겠고, 주님 빨리 오시죠. 빨리 끝장을 좀 봐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때 야고보 장로 말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나면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비도 기다리고 김도 메고 여러 가지 하면서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어떤 삶의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지 아니하니 기다려라. 인내의 순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인내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바로 하나님 저에게 답 좀 주세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제는 이렇게 옮겨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판단이 막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때 겸손히 주 앞에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시면서 이렇게 인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구름을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와는 또 반대되는
만약 구름이 너무 빨리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열심의 순종이 필요해요. 열심,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축들까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움직여서 어디에 한 군데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자리 잡자마자 만약 다시 일어나라고 해보세요. 구름이 막 떴어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신이 없죠. 힘들죠. 피곤하죠. 지치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 열정, 열심의 순종. 그래도 일어나라 하시니까, 가라 하시니까 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였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다급하게 가게 하실 수가 있을까? 21절을 보세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저녁에 내려왔어요. 머물렀습니다. 아침 됐는데 구름이 떠오르네요. 잠 자자마자 챙겨가지고 다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21절 뒷부분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 말이 한국 성경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무슨 말인지 잘 갸우뚱한데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이라고 하는 말은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기만 하면 이런 말이에요. 밤이든 낮이든, 다시 말해서 낮에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밤에 구름이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거두어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밤이 되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간다. 밤에 좀 잠이나 자고 아침에 떠나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이건 뭐 낮에 잠깐 앉았는데 다시 또 밤에 출발하라고 할 정도로 쉬지도 못하고 하는 더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열정이죠. 열정.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아 주님 지금 제가 여기 앉은 지가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아 주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후에 어떻게 해보죠? 등등등등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군소리를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을 하시면 이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내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광야의 삶을 사는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다가 저 죽습니다. 하루도 더 못 가도 다 죽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물러라 하면 인내함으로 머무를 줄 알아야 하고, 가라 하면 그것이 1시간 후에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은 충성입니다. 충성. 23절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진을 하거나 머물거나 언제나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막 안에 일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가리켜서 직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좀 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는 성막 안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직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옮기고 머물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직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하여 맡은 일, 직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직임을 누가 주시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직임들, 그 직임을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직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직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각 사람이 해야 할 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거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맡기신 직임이 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고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순서 정해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직임을 따라서 그들은 그저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 충성을 다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무리 없이 진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 한문을 보시게 되면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 신변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심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 한가운데에서부터 뭐 이런 뜻이겠죠. 성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자기의 말한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신의 말한 바를 반드시 지켜내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좀 다른 각도에서의 충성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자의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이 말씀 언변을 내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루어 내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직임을 성실을 다하여 지켜내는, 책임을 다하는 그 충성심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은 좀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천국을 향하여서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자,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자. 공동체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임을 따라 충성을 다하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광야의 그 우둘불들한 그 돌들이 다 없어지고 다 갈아지고 멋진 호텔이 서가지고 호텔에서 물뜻함을 잘 나오고 그런 데서 잠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는 그대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형통해지고 평탄한 길을 걷는다? 아니요. 광야는 그대로 광야인데 거기에서 굴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말씀하든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러한 복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